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가장 낮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니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면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 되고 문제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열쇠이자 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혈을 지나 나아갈 때 오직 주님 그 존귀한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만이 이 귀한 예배에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가 처음부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입으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주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내 양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양을 새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고백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나의 변화, 내 속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실까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설 수 있는 것,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 가운데 감화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 채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어 오늘의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다 양 같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각기 제 길로 행하다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혹시 우리가 교우들이나 이웃, 가족의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그 허물로 인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바르게 하며 덮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바라며 오늘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총명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다 지나고 12월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됨이 없게 하시고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시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원주성결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씀도 지난주인가요? 예, 살펴보기도 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또 육신에 속한 자들, 이런 말씀도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게 되죠. 지난번의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의 반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육신에 속한 자도 나와요. 육신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 작은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떻다는 걸 어른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아직 덜 성숙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그 어른이라든가 큰 아이가 먹는 것처럼 단단한 밥을 먹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젖 먹이는 그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젖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딱딱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먹였다, 양육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화시킬 만한 그런 말씀을 했다가는 안 돼서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어린아이. 꼬막? 예, 꼬막. 예, 어린아이. 그러면 순수하다. 예, 순진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래서 순진무구한 모습들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미성숙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그래서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예. 혹시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보면 시기하고 분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내고 또는 뭐 저 사람은 저러냐 그래갖고 이렇게 제껴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해해주고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주고 양육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특징이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어쩌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와 같아서 딱딱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딱딱한 음식, 뭔가 잘못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강하게 채근하고 그리고 막 타일르고 이러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난주에도 집사람 얘기했었는데 또 집사람한테 많이 좀 이렇게 질책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교정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느냐고 막 그래서 그냥 늘 혼나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갓난아이 같아서 제가 그러는가? 그건 아닌데 만약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집사님 이런 건 이렇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막 여기 걸려가지고 딱딱한 음식으로 걸려가지고 이러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젖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에 좀 또는 뭐 하여튼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쓴소리를 들어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누던 거 다시 보면 시기와 분쟁, 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결국은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막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애들 보면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끼리 잘 놀아서 잘 노는구나 그러면 언제 보면 또 막 싸워요. 그래갖고 또 싸우네 막 그러면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둘도 없이 친해요. 어린아이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그러니까 옛날이라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때 지금은 대학원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어제 우리 권대준 전사님하고 정예은 전사가 가서 대학원 시험 보고 왔는데, 지금은 의무라서 꼭 가야 되는데 저희 때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만 졸업하고 27살에 전도사로 저 시골에 있는 밑에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에 전도사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 교인들이 어땠냐면 흔히 말하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되게 친한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보면 엄청 싸워요. 그래서 적이네. 근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저분하고 이분하고 적이었는데 동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늘 문제였던 게 뭐예요? 파벌. 그래서 무슨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또 심지어는 그래서 그리스도파니.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파당을 짓고 나누고 싸우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바로 육신에 속한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기울어 가요. 12월이 되어졌습니다. 정리하고 사무총회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올 한 해 1월 시작할 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고 더 커진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월이나 12월이나 어쩌면 같으면 다행인데 1월보다 더 못하고 더 쪼그라들고 더 줄어들고 더 작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2월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정리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고 또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자라서 활동하고 일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늘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심지어는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가서 돈도 벌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이고 그래서 딱딱한 것도 못 먹고 또 시기와 분쟁을 가지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일꾼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집사. 예.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예. 그런데 그러면 집사님들만 디아코노스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온 성도가 다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는 그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만 권위가 있고 오로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고 심부름꾼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심부름하는 그런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 이러니까 되게 사역자라는 말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역자를 군대에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에서 쓰면 이 사역자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우리 전도사님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에서 요즘에 그런 말 써요? 사역? 안 써요.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러는 거예요. 각 내무반 이렇게 이제 방들이 있죠, 막 이렇게. 그러면 중대에서 오늘 저쪽에 가서 풀을 뽑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 작업. 근데 2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무반이 5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20명이 필요하면 5개 내무반에서 몇 명씩 나오면 돼요? 4명씩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전달을 해요. 예. 각 방에 4명씩 사역자, 4명씩 풀 뽑을 사역자 보내라. 그러면 내무반 안에서 또 그 내무반장이 사역 4명 일하러 갈 사람, 사역자 4명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사역이 그런 거예요.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군대에서는. 심지어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종교 행사 사역 간다 그래요. 종교 행사 사역 간다고. 그러면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오늘 교회 갈 사람 10명 보내야 돼. 그러면 10명에 뽑혀서 가는 거예요. 그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군대에서 사역.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근데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꾼이라는 의미죠.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역자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사무총회 하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직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임직을 받고 안 받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크게 상관없어야 돼요. 받으면 받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래서 주님의 이 일에 나는 무조건 뭐예요? 일꾼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어때요?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맡아서 하는 중요한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함에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내년은 우리 보니까 가정에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될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 먼저 가족들부터 구원해야지. 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이런 불못, 심판을 받게 될 때인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잠이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의 해로 내년은 삼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선 또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세게 크게 추가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이러면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어느 교회 보니까 그거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도 그거 하자 하는데, 기도 통장을 만들 거예요. 기도 통장. 그래서 기도 통장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그 기도 통장에 적립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 통장에. 근데 적립을 누가 하느냐? 일반 통장은 은행에 가서 맡기고 이러고 해오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아니고 통장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가 적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거기에 얼마를 적립하는 거냐면, 얼마를 써놓는 거냐면 60만 원. 1시간에 60만 원. 그러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1시간에 6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네요. 그러면 1시간에 60만 원이면 1분에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분에 10,000원. 그래서 내가 하루에 기도한 만큼 통장에다 적어서 거기다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단위가 나올 테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 다들 적어도 통장에 1년 지나면 1억, 연봉 1억 얘기하잖아요. 1억씩은 통장에 다 저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한 달에 1년 1억 저금하려면 한 달에 얼마 해야 되죠? 1억 하려면 적어도 800만 원 이상, 800이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800만 원을 하려면 하루에 얼마는 해야 되죠? 60만 원씩 하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3, 68. 그러면 많이 되네. 30분씩 하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씩이면 3, 3은 9. 얼추 800, 900 비슷하게 되죠. 하루에 25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분에서 30분은. 그래야 1억 적립할 수 있어요. 1억 적립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또 하여튼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도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게 또 뭐냐면 교회 가보자. 그래갖고 막 많이 쓰는 게 뭐야? 한 번만이라도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가자 그러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조혜련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가족 구원하고 성경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올 때 그 개구먼 조혜련 온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고 데려오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가자는 것보다 좀 쉽잖아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를 5월 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자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정말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조혜련 집사님 이렇게 예약 잡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권진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약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 감사드리죠.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예요. 올 한 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심부름하고 또 사역하고 일했나, 예.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도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예,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성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오기로 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멘. 내년엔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신에 속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래서 시와 분쟁과 파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속하고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대로 주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늘 심부름꾼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기울어져 가는데 과연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의 일을 하고 또 얼마만큼 충성하고 순종하였는가를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 성숙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하늘에서 주님의 위로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서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한